자,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이제 성숙한 믿음이 뭐고 그 성숙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지금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오후 세미나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그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대표적인 장들이 있잖아요. 뭐 부활장, 은사장, 소망장, 뭐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몇 살인가? 성숙한 믿음의 본질과 실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따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피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믿음에 관한 것인데 저는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또 기독교인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다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때로는 예배 시간과 일상생활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 때는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고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주일 후 평일 월요일 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마치 주일에 내가 은혜 받았던 삶과는 다른 또 다른 나에게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임재가 가까움을 느껴졌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또 우리가 여전히 그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고 막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현실의 어려움 앞에 여전히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 있는 상황들. 그죠? 아마 이런 내적 불인치감을 경험해 본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사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 말하기 어려운 영혼의 고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은 매우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한번 마주 대해 보고 싶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어요. 무려 30년 넘게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날 거르지 않으시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11조 각종 헌금 여기저곳에 그 권사님이 안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정도의 그런 믿음에 신실하신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권사님 보고 되면 정말 믿음이 깊다. 정말 하나님이 저런 믿음만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겉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실제적으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믿음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요. 교회에 올 때와 삶의 자리를 돌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판단하는 우리 겉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신실한 것 같지만 이분의 내면에는 이런 신앙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권사님의 말씀이 우리들 중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경력은 길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정말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저분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것 같은데도 막상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불인치로 인해서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봤을 때 나는 그럼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민들, 성찰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 입니다. 아직도 어리광스러운 나이인가? 성숙한 나이인가? 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연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앙을 오래 다녔고 평생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신앙의 깊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연수로 반복을 하고 있지만 매년 어떤 분들은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평가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는 거죠.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정말로 성숙해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의 왜곡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착각 속에 있었던 왜곡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착각입니다. 뭐냐면 종교적 경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 경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앙 집회에 가서 은혜 받습니다. 새벽 기도 때 갑자기 깊은 감동을 받아요.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물일 듯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험,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했던 그 경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내 믿음이 깊어졌다는 증거로 내세우기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걸 증거로 내세우기까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경험은 신앙을 시작하거나 새롭게 하는 촉매제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처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종교 생활을 하나로 본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이제부터 변화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매우 좋은 개념이죠. 경험입니다. 근데 결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모든 게 다 뭘로 끝나야 돼요? 하다, 동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결심의 은혜가 가득 차고 있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갑자기 살아가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듭니다. 내 계획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운 경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분노가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감정이 휘몰라져서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말은 내뱉으면서 자기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부흥의 그 은혜로운 경험은 온데간데 없이 산산이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경험과 믿음의 차이예요. 경험의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건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상시적이에요. 항상 상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3단 논법이거든요. 첫 번째 개념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착각을 봅니다. 형식을 신앙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 있죠.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그 교회 학교에서는 사도신경 외우면 믿음이 생긴다고 막 얘기도 합니다. 기도 안 될 때 주기도문 100번씩 외우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막 뭐 방언도 하고 뒤집어진 적이 전 경험을 할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영적 분별력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분별력의 차이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이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형식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형식,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으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영혼을 정렬하고 말씀과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식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형식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실제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식은 껍데기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화려한 식의 결혼식을 해. 결혼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쁘게 결혼하고 잘 살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신혼여행 가서 뭐 합니까? 치고받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결혼의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배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들 합니다. 그 형식의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형식에 매몰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실제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손을 놔버리면 주님이 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잡고 있어서 내가 손을 놓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할 때 주님을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거죠.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조건적 믿음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거래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최고야 라고 외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개업 예배는 드려도 폐업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제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개업 예배 드리면서 잘하면 좋은데 또 목사가 막 거기에 선포를 했는데 폐업하게 되면 또 목사의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전달돼서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책임감, 난 거기에서 사과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폐업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우리가 뭐가 획득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겠냐는 거죠.
이 조건적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차라리 교회 다녀서 뭐해? 교회를 핀잔하고 교회를 내어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마치 상점에서 돈을 내고 상품을 받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확인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왜 예배의 순서에 왜 우리가 파송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 선교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나가면서 그 파송의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우리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목사가 지금 축복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순서인데, 근데 아무리 바쁘도 축복 기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말씀 들으면 됐다고 그냥 내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없어요. 그럼 화폐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전의 양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어요. 이웃 사랑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실천해야만 그 가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치가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래관계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최악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더 깊어져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죽다 살아난 사람이었고, 죽었다 살아난 3일 동안 저도 의식불명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어서, 그 3일 뒤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세대 더 맞고 온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이게 결코, 그러니까 신앙은 역설적인 거예요. 최악일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상일 때 깊어지기 위해서 보지만 그 최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역설적인 반응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몸이 죽기까지,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이걸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기의 핵심이 그거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좋은 것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실패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그 감사를 돌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착각 속의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영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근본적인 이해가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그건 뭐예요? 지금 내 눈에 없는 것들을 지금 실제 상태로 보는 거죠.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평안? 사랑? 용서?
소망 이런 것들 눈에 보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진짜가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약속 어음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어음이 IMF 이후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요. 그 대신 현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화가 돼요, 안 돼요? 약속어음 옛날에 은행에 가주면은 이거 현금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쳐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우리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놀라운 뜻인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직접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삶 속에는 이런 증거물들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인내가 바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알미, 실제적인 삶에 연결하는 과정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책거리를 하고 나서 이것이 내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결단하고 파송의 노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부활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전히 똑같이 삶 속에서 어제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요. 지식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알미, 이 지식이 내 삶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죠. 그래서 성숙한 변화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 6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약속과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그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희노애락,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환경이 어려워 보일 때 어떻습니까?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이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렇게 참는 인내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자인 그가 75세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수많은 자손을 너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그는 늙었지요.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이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불안할 때 자신의 계획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또 조카 롯과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실수하고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 단순히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은 사람, 실패했던 내 인생,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마당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기간이 언제예요? 그 25년의 기간이었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13세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그 25년의 성숙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 바로에게 팔아주는 일들도 벌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의미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차원, 세 번째 차원에서 뭐냐면 자기 확장과 선택이에요. 자기 확장과 선택.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것, 하나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버림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것을 버려야만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삶, 자기중심적인 사고, 성내기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뭘 버려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물질욕, 명예욕, 쾌락 같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아 자체라는 거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것. 바울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잠깐의 멈춤, wait라고 하는 그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신앙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이 가는 거죠. 천국을 막 아우토반처럼 가시면 뭐 할 겁니까? 주마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주마가 막 달려가면 뭐예요? 그 주변을 한 번도 못 보는데. 경주마는 눈이 여기 있잖아요. 말들은. 경주마들 왜 여기에다가 가림막 하는 줄 알아요?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실 거냐는 거예요. 주변을 놓치는 것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버리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고 그리고 확대되고 영혼 깊이가 심화되는, 이게 자기 확장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선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선택 훈련을 해요. 지금 뭘 선택할 것인가. 내 비움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국복할 것인가, 자신을 비울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매일 우리는 일어나는 아침에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누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런 신앙의 작은 훈련들이 굉장히 모여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직장에 갈 때도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일하는 중에도 정직하게 일할 것인가, 아니면 편할 것인가, 퇴근할 때도 내 신앙의 하루가 성장됐는가 체크를 하는 거죠. 매 순간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올곧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국어 시간에? 너무 오래되셨죠? 나, 너, 우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주장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모여진 이 공동체는 누구 공동체예요? 정하춘 공동체예요? 예수님 공동체예요? 예수님 공동체죠. 예수님 공동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막 가려는 게 아니라 같이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이죠. 우리의 과정. 결과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열매를 할 게 아니라 과정이 선하면, 과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구체성과 점검이 필요한 건데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가예요. 매우 중요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죠. 은혜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예배할 때 눈물 났다가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는 뭐냐면 형편없는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 주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자. 서로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자.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상황 속에서 숨겨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뭐 없애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부목사 때 목사님이 하도 숫자 막 노이로제 걸리니까 숫자가 떨어지면 그날은 반 죽는 날이에요. 반 죽는 날. 그거 어떻게 해? 한 명, 두 명, 하나, 10, 20, 30 이렇게 세버려갖고 결국은 허수를 올려주고 그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싫어서 눈속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혼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갖고 한 번은 정확하게 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렸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쫓아내진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혼날 거 있으면 혼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속여서 그거 나중에 다 밝혀진다니까요. 아이가 뭐 이렇게 손 가리고 뭐 속인다고 해서 그걸 모릅니까? 다 알지. 결국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양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실천해 보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주님처럼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주님처럼 안 대하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처럼 대한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할 거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물로 물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그럼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심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자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인도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다. 전도와 인도는 다른 거라고 전도는 뭡니까?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인도는 뭐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 나를 따라 이끌어지는 것이 인도라고요. 저는 전도부터 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가 정확히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인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축제해갖고 막 뭐 여기저기서 막 끌고 와요. 막 그래서 막 가득 차갖고 막 1000명을 만들었어. 이제는 다 될 것 같아. 그 다음날 똑같이 100명.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도율을 높일 게 아니라 정착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그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도하여질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마지막 점검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수를 우리가 자꾸 체크하고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까지 한 신앙은 뭐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렇게 잘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니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의 살아온 방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더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일은 다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듭남은 새롭게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작은 첫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루에 시작의 10분을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무실 때 베갯잎에서 나는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입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고 형식을 차려야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거기서 누워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형식이 취해지는 거지. 형식에 의해 내용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내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입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물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가? 믿음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광풍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평안한 잠을 자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겠다 하고 막 기를 쓰고 주님을 깨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과 똑같이 있으면서도 반응이 다른 부분인 거죠. 주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인간이셨다니까요. 그 믿음의 역사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걸 내가 하는 일은 너희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매일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는 거, 우리 군대에 있으면 저도 운전병이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 6.25 때 타던 그 찝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쌩쌩합니다. 왜?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메뉴에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점검하자. 매일같이 닦는 거예요. 매일같이 점검하는 거예요. 고장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신앙 점검해 보십시오.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왜 고장 나는 거예요? 오늘 괜찮겠지 하다 사고 나는 거예요. 펑크 나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서버리는 거, 인생 서버리는 거라.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연수가 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번 주 동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10분, 10분 안 해도 돼요. 5분, 저녁에 5분. 이 자기 점검과 자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데려가서 내가 이제부터 달라지겠다, 내 믿음을 점검하겠다, 내 삶이 내 신앙을 반영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작의 5분, 마무리의 5분을 점검하고
시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